세상은 많이 시끄럽고 떠들고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앙시대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게 재앙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은 복음을 상실하면 인생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인 내 자신이 무능해져요. 왜? 복음 없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자신인 내가 무능해지고, 내가 무능해지니 가정이 힘이 없고, 가정에 힘이 없으니 후대가 힘이 없고, 레몬트가 힘이 없고, 레몬트가 힘이 없으니 그 후대의 모든 것. 그래서 복음 상실은 믿음 상실을 가져오고, 믿음 상실은 결국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이 두려움은 갈피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멸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각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예배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교회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돼서 앞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그 가정에 영적인 단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을 진정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개인 캠프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이런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태,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마만큼 그것을 조금 수동적으로 얘기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좀 능동적으로 얘기하면 정복할 수 있느냐, 더더욱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 흑암에 쌓인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소망을 주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두려우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능해집니다. 담대할 때 뭐냐? 힘이 생겨요. 요즘에 마귀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주면 교회마저도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쫙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를 무릎 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꿇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해요. 자기가 두려운데 자기는 두렵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없는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집중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은 뭐냐? 집중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원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앞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집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탄은 계속 초정밀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을 가지고 지금 이 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도전하고 결단할까요? 자존심에 강한 사람이 어느 날 몇 명한테 얻어 터졌어요. 그러면 못 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내가 이때부터 지금은 내가 두드려 맞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패겠다 하면서 뭐 태권도를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하잖아요. 동기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동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집중해 귀중한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지금 참기를 찾아요. 이렇게 초고도의 집중을 하고 초고도의 역사하는데 이 세상이 안 뒤집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흑암의 권세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경제의 두려움, 자기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조심과 더불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흑암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는 많은 재앙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는 게 마귀의 전략을 꺾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 여러분들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운다고요? 박살납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그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무능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이 무능한 인생들이 어디로 가요? 의지할 것을 찾잖아.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집중적으로 육신주의로 만들고, 집중적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은 허무와 두려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속도 찾아보고, 점술도 찾아가보고, 우상숭배도 끔찍하게 해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게 깊이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이 있어요. 그 중에 내 자신이야 뭐 어쨌든 됐든 간에 우리의 후대까지 영적인 대물림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뭔가 초집중을 해서 승리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게 종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스레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변화산성에서 말씀할 때 거기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도 복음 나름,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힘이 나는 소식. 그러나 힘이 나는 소식이 결말에 가봐야 알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이 나를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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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그때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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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집중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존하고 있지만은요, 볼 것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격도 좋아야 되고 윤리도 좋아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그래도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야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설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간? 이 세상에 바른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른 인간, 또 선한 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흑암 권세가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거짓말쟁이 앞에 진실하게 서면 거짓말쟁이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씨가 좋고 윤리도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갑니까? 이 흑암 권세가 벌벌 떨고 물러가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승리하려고 하지만 결국 육신적인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이 흑암의 초고도의 집중의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그야말로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 복음이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순간에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퍼져요? 이제는 비판할 생각도 없어요. 이제는 유일한 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잡고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그건 나중이고 제일 먼저 뭐냐? 방향전환부터 해라. 방향전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응답 받았다, 뭐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엄청난 역사를 보았지만, 사탄의 세력에 꺾어지는 걸 보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 부활 그거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만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뭐냐?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시인되고 현장에서 증거되는 순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의 모든 재앙의 근원인 사탄의 세력이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즉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죽을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세 친구는 지금 고발당해서 잡혀온 신세예요. 그런데 왕의 손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를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렇지. 지금 다니엘 세 친구는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세상의 왕 앞에 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왕 앞에 섰습니까? 두려움의 왕 앞에 섰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이게요.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왕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을 정복하려고 만드는 그런 세력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흑암 권세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저기 믿음이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집에 가고는 안돼.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돼.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보세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집어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7배로 가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또 거기서 타 죽었으면 또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정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오직 생명적인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해, 나 자신이, 온 백성이 정말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요. 불신앙,
영적인 지혜를 원하라 그러면 원하는 것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니까 그거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초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죠. 거기서 뭐 복잡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깊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언약, 그 깊은 기도, 그 깊은 전도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됐어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것을 갖다가 영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언약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전적인 순종 속에서 아나니아야, 환상 중에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묵상이죠, 깊은 묵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뭐냐? 언약을 붙잡되 집중해서 깊은 언약 속에, 말씀을 붙잡되 말씀을 깊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에 초집중하려고 하는 게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기서 눈이 풀어지고 모든 거 다 풀어지고 피곤해서 풀어지고 낙심해서 풀어지고 두려워서 풀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힘인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적인 말씀이 들려와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만나면 자체가 이렇게 꺼진 물로 다시 보자. 그래, 그 요즘에 사람들은요, 마스크 이렇게 끼고 다니고 하고 헛기침 한 번 하면요 다 쳐다봐요. 당장 나도 이제 이렇게 집에서 왜 물 같은 거 이렇게 안 마셔 이렇게 건조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 두려움에는 배경이 있어요. 교회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왜 폐쇄돼? 기관이 폐쇄되면 어떨까? 그거 왜 폐쇄돼? 지금 보면 사실상 다 폐쇄됐어. 폐쇄 안 했어도. 왜? 애들이 안 나오는데 뭘.
폐쇄됐지, 폐쇄됐어. 두려울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전관리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담대함. 만약에 아이들이 혹시 이거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잘 관리 잘 하셔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20년의 100년의 역사를 바꿀 우리 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6월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조금 애가 콜록콜록 이건 병원 가야 된다면서.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잘한다. 오늘 보세요. 장소, 사람, 만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는 가족들과의 모든 만남, 자식들의 관계까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셔서 전 시대를 살리는 일꾼을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모든 코로나 사태도 꺾어지는 거예요. 이때 모든 나라의 재앙도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태국의 수도 방콕이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다. 그걸 방콕이라 돼. 지금 방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방콕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데려갈 사람은요, 방콕이면 석가래 무너진다. 제 말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현장을 먼저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현장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도는 소문, 악한 소문이 있어요. 그거 절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친다.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는 모든 초점이 이상한 대로 막 흐르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막 흐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보니까요, 창원이 들어가요, 창원. 확실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드시긴 드신 모양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공문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님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당신들이 뭔데? 이 공문이 이게 뭐야? 무슨 300만 원 벌금이야? 그랬더니 이제 공문이 이제 변형돼서 왔어. 300만 원 벌금 빼고 이제 공문이 와. 아니 그래도 금지하다니, 예배를 금지하다니.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금지해? 그랬더니 세 번째 공문이 왔어요.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밑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각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사과를 했대. 이거 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좀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 우리의 성도들이 이거 감염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냥 제도도 순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고방에 이런 게 이렇게 뜨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그걸 이해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지금 목회 한 35년 하는데 요즘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빚에 허덕일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고민이 돼. 24시. 하나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텐데 시원하게 말씀은 안 들려. 그래갖고 아나니아 이게 참 평신도지만 나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다. 아나니아야, 예스, 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할 텐데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써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도 없고 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이 문서로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이해했으면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현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사명을 이것으로 완전히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때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우라, 여기에서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 이 왼수 사우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는 왼수 사울이었어요. 왜? 얼마나?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받을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 눈에 벼 꺼지고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게 현장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아나니아는 다만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집중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를 실제적으로 붙잡고 깊은 언약, 깊은 묵상, 깊은 말씀 순종. 이 약속 속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먼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갈보리산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감람산에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세계를 살릴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충만의 약속부터 붙잡아라. 결심을 하네, 결심. 그러면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심이 나의 오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야 하실 때 주여 누구셔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벌써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익숙한 음성이고 아는 소리예요. 마치 목자의 소리를 양이 알아듣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단할 때 여러분들 결과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결과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 일어난 상황 보지도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왔다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나의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각오가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자리에 가면은 전부 다 직장 잘리고 모든 거 다 잘리고 나중에는 사형받고 그래요. 그러나 이 자리에 정말로 모였어요. 어떻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각오하면서 모였어요. 더불어 전도의 대열에서 절대 응답을 가지고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빛의 대열에 절대 헌신을 갖고 모였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영적인 힘이고요. 영적인 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결심은 오직 언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결단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각오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이 약속으로 인생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흑암 권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막으실 것인데 이 땅의 재앙을 그치실 것인데 이 땅의 재앙을 치유할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재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